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부터 17절 두 구절입니다. 사실인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한 2시간 전에 단톡방에도 제가 글을 올렸는데요. 오늘 밤은 성찬식이 있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교회학교 학생들, 초등부터 중고등부 학생들을 제가 마음에 두고, 첫째, 성찬식의 의미가 무엇이고 왜 교회가 반복해서 성찬식을 행해야 되는지, 둘째, 하나님께서 성찬식을 통해 교회에게,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영적인 사실과 유익이 무엇인지, 셋째, 누가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약속한 시간이 있거든요. 짧게 할 테니까 꼭 와라.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왔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바뀌긴 하는데 그래도 약속했으니까 최대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약속한 시간을 맞춰보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우리 초등학생들도 잘 들어주세요. 아마 초등부는 지난번 그 계절학교 때 성찬에 대해서 공부했을 거예요. 복습이니까 다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찬식의 의미, 뜻과 유래입니다. 성찬, 우리말로 거룩한 식사거든요. 거룩할 성자, 그 다음에 밥찬, 먹을 찬자를 씁니다. 성찬식과 관련된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는 주의 만찬이란 말이 나오고, 또 오늘 본문 바로 아래 10장 21절에는 주의 식탁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만찬은 다 아시죠? 만자가 해조물 만자거든요. 그래서 만년에 이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만찬은 저녁 식사를 말합니다. 성찬, 성만찬, 주의 만찬 이런 표현들은 모두 성찬식이 저녁 식사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줍니다. 즉 성찬식은 저녁 식사로 이루어진 그 식사를 내용으로 하는 예식, 의식입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은 예식, 의식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이게 뭐지? 그럴 수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잘 아는 의식이 뭐냐면, 예식이 뭐냐면 결혼식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결혼식은 다 봤죠? 그죠? 결혼은 뭐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기로 함께 결정하는 거죠. 그게 결혼입니다. 그게 결혼의 내용이에요. 법적으로는 관공서에 가서 혼인신고서를 내면 부부가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하죠?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 예식, 결혼 의식을 합니다. 의식이에요. 거기에 보면 어떤 법식이 들어있어요. 예식들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요즘 안 하기도 하지만 신랑은 혼자 걸어 들어오고 신부는 어떻게 들어오죠? 보통은 이제 가정을 대표하는 아빠의 손을 잡고 걸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한 여인이 그 가정에서 잘 자라서 한 남편과 이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을 그런 의식으로 보여주잖아요.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끝난 다음에 음악이 울리면서 뒤돌아서 걸어갑니다. 그죠? 행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죠? 그걸 보면서 박수 쳐주죠. 그때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마음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담겨 있는 그 숨겨져 있는 의미, 보이지 않는 의미가 뭐죠? 아, 이제 이 두 사람이 결혼해서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이제 걸어가는 것처럼 쭉 인생 살아가는구나. 와, 축하한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나누는 것을 의식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어떤 상징적인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의식입니다.
사람은 의식적이고 예식적인 존재입니다. 생일마다 뭐 하죠? 케이크에다가 나이 수만큼 초를 꽂고 붑니다. 그래서 축하하죠. 이처럼 눈에 보이는 의식과 예식적인 어떤 행동을 통해서 숨겨져 있는 깊은 뜻, 보이지 않는 어떤 의미들을 드러내는 것, 이게 의식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를 의식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예식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사람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이처럼 성찬식은 저녁 식사, 만찬의 예식입니다. 그리고 이때 만찬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배신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가지셨던 유월절 만찬을 가리킵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말고 세 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몇 군데 볼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으로 가보시면 우리 어린 학생들은 성찬식이 어떻게 시작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첫 성찬식이에요. 처음으로 행한 성찬식을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입니다. 제가 20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15절에 유월절을 먹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매해 유월절마다 가졌던 저녁 만찬을 뜻합니다. 그리고 19절과 20절을 보면 예수님은 만찬의 주된 음식, 메인 요리죠. 떡, 우리말로는 떡인데 사실은 빵이에요. 예전에 성경을 번역할 때 빵이 없어가지고요. 비슷한 게 뭘까 해서 떡으로 번역한 거거든요. 그래서 빵을 의미합니다. 이 빵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감사드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계속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명하셨죠. 마찬가지로 식사 후에 포도주 잔을 빵과 같이 감사를 들으신 후에 나눠주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계속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예수님의 명령이죠. 12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사도로 세움받아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를 이루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찬을 행했습니다. 찾지 마시고 사도행전 2장 40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때 그들은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3,000명이 모였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고 누가 기록했거든요. 이때 떡을 떼며가 성찬식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로 다시 돌아오시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떼는 떡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명령대로 성찬 예식을 행할 때 사도가 감사 기도하고 교인들에게 떼어주던 떡과 마찬가지로 교인들에게 따라서 나눠주었던 포도주 잔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방 교회잖아요. 그리스에 있는 교회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니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 나라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도 그러니까 아까 사도행전 2장은 유대인들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그런데 이방 교회에서도 성찬식을 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6절 이하에 보면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또 설교할 때
제가 늘 마음에 기뻐하는 위로를 받는 부분인데 유도고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떨어져 죽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좋은 사람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해서 위로를 받는데 잘못된 거죠. 그때도 떡을 뗐습니다. 밤새 강론하면서 떡을 뗐거든요. 그러니까 성찬식 그때가 안식 후 첫날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주일마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회가 유대 교회든 이방 교회든 다 성찬식을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항상 난독한 말씀이 있죠. 오늘 본문 뒤편에 있는 말씀인데 얼마 전에 우리 이남희 목사님이 설교를 하셔서 제가 오늘 일부러 다른 본문 가져온 것도 있고 또 오늘 본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좀 구별된 그런 말씀을 가져왔는데요. 사실은 그 11장에 있는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으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이렇게 나오죠. 그죠? 주께 받은 것이니. 사도 바울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주께 예수님께 받은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언하죠.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성찬의 유래를 다시 한번 교회에게 되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라고 하여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찬을 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죠. 마치 우리 어린 학생들이 그림을 따라 그릴 때가 많거든요. 어떤 그림이 있으면 그걸 따라 그릴 때가 많이 있는데 따라 그리려면 이제 원래 그리려고 하는 그림이 앞에 있고 이제 그것을 그대로 따라 그리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사도 바울이 첫 성찬식,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읽었던 예수님이 행하셨던 첫 성찬식을 이제 첫 번째 그림으로 삼아서, 그러니까 따라 그릴 그림으로 삼아서 놓고 그대로 행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찬식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시고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 모범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옳고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는 성찬식에서 아주 간소하게 그 본을 따라서 빵과 포도주만 놓죠. 이게 성찬식의 의미와 유래입니다. 우리 학생들 쉽게 말하면 성찬식은 저녁 식사 예식이에요. 저녁 식사가 예식화된 거죠.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명하라고 하신 예식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우리도 지금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성찬 예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간소하게 그 의식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저녁 식사라고 하여서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밥을 먹는 게 아니고 배를 채우는 게 아니고요. 그 의식만 행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성찬식이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영적인 사실. 아까 말씀드렸죠. 의식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어떤 법칙으로, 어떤 행동으로, 상징적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성찬이라고 하는 보이는 의식, 빵과 포도주가 있죠. 빵을 떼어서 먹고 포도주를 나눠서 마시는 그런 의식이 있는데 이것이 알려주고 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제가 아까 따로 띄어서 읽었는데요. 거기에 답이 나오죠. 실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말했죠. 뭘 전하는 거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입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성찬식이 뭘 전하는 거죠? 주의 죽으심입니다. 죽으심. 성찬식이 전체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그런 사실,
진짜 사실은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빵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는데 죽으심이잖아요. 찢긴 몸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따 생각하겠지만 빵을 어떻게 하죠? 예전에는 시간이나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지금도 빵을 미리 찢어 놓잖아요. 잘라 놓거든요. 잘라진 빵을 먹는데 이 의미를 더 부각하기 위해서 우리 최 목사님께서 몇 년 전부터 빵을 일부러 찢는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주죠. 그 다음에 포도주도 마찬가지죠. 이미 다 나눠져 있는데 그 의미를 더 잘 보이기 위해서 피를 포도주를 흘립니다. 따르죠.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 죽으실 때 흘리셨던 피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빵, 찢어진 빵입니다. 찢긴 빵이에요. 찢긴 빵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고난당하셨던 찢긴 몸,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채찍 맞으시고 온몸이 찢어지시고, 그죠? 못에 찔리시고, 그리고 흘리는 따르는 포도주는 그때 흘리셨던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피를 기억하도록 하는 그런 상징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 역사적 일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행할 때 예수님께서 죽으셨지, 그걸 기억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죽음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전에 없던 특별한 죽음이에요. 유일한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죠. 죽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의 죽음과 다른 특별한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지혜와 능력, 거룩함, 의로움, 선함도 그러하셔서요. 온전히 의로우신 분, 온전히 선하신 분이에요. 온전히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죄인들, 바로 우리가 스스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취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의 죄의 대가가 완전히 치러져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만족과 용서를 이끌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흔히 대속 죽음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죠.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찾으셔도 좋고 제가 읽을 때 잘 유심히 들으셔도 좋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내어주신 그런 이들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의 죽음은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불하신 그 죄에 대한 대가, 이것을 기쁘게 받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그 대속 죽음의 은혜를 받는,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어떤 판단을 받냐면 이제 너는 죄로부터 자유롭다. 왜냐? 너를 대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서 죽으셔서 그 대가를, 네가 치러야 될 대가를 다 온전히 치렀기 때문이다. 나는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셔서 절대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보통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이스라엘의 집요한 죄성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한 반면으로는 하나님의 집요한 의로움도 보여요. 이스라엘의 죄를 그대로 두시는 법이 없죠. 대충 넘어가시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응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더 이상 내가 죄인이라 부르지 않겠다. 내가 너를 의롭다 여기겠다. 아니, 너를 내 자녀로 여기겠다. 자녀로 삼겠다. 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가? 그 공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리고 사실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의 은혜를 받는 자들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성찬을 통해 우리가 기억하는, 기념하는, 마음으로 곱씹는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의 죽으심이 나에게 죄로부터의 자유, 죄의 대가에 억눌려 있는 그 무게로부터의 자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대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과 불화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일. 절대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성찬식 때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빵을 볼 때마다 우리의 대속자이신 그리스도의 죽으심, 찢긴 몸을 보면서 아, 내 죄의 대가 이렇게 치러졌구나.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가 포도주를 보고 맛을 보고 마시면서 나를 위해, 나의 구원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구나, 그의 죽으심이구나 라는 것을 계속 되새기는 것, 이것이 성찬에 담겨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런데 이 사실에는 어쩌면 더 기초적이고 중요한 영적 사실이 하나 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계속 설명을 하면서 사실은 암시하면서 설명했는데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믿는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주어집니까? 놀랍게도 우리가 이것을 먹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룬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멀리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요. 던져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이루신 분께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오셔서, 여러분 어떤 것을 먹는 것만큼 우리에게 가까워지는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가 되었다고 하죠. 그분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주셔서, 우리 흔히 연합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와 연합돼 주어져서 그의 죽으심의 모든 은혜들을, 은택들을 우리에게 전해준다는 사실을 성찬은 또한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찬이에요. 그러니까 이 만찬에는 죽음의 성격도 있지만, 왜냐하면 그 만찬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가 죽음도 가리키지만 전체적으로는 만찬이라는 거, 먹는 거란 말이죠. 그분을 우리가,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을 섭취하여서 사실상 우리와 하나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사도 바울이 반문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참여한다는 것은 여러분도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 공유거든요. 공유. 교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하나라는 거예요. 연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식을 영어로 할 때 많은 경우 홀리 커뮤니언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교통이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떡을 주실 때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셨습니다. 또 잔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물질적으로 몸과 피가 예수님 몸과 피가 되는 건 아니에요.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 몸과 피가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빵과 포도주는 물질적으로 주의 몸과 피로 변하지 않습니다. 화채설은 거짓입니다. 빵과 포도주 아래나 위 혹은 주변에 예수님의 물질적인 몸과 피가 함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공제설도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물질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고 초월적인 신적인 실체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물질을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월적인 실체. 그래서 우리 보통 신학적으로 용어를 쓸 때 전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써요. 전 그리스도. 영어로 하면 홀 크라이스트죠. 라틴어로 토투스 크리스투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실체 전체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진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마도 이 첫 번째 성찬식을 행하셨을 그 즈음에 하셨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기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이하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됨.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별되나 그런 실체가 하나잖아요. 마치 그것과 같이 그리스도와 우리의 하나됨을 예수님은 언급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을 행할 때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빵이 가리키고 포도주가 가리키는 것은 물질로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실체, 전 실체가 우리에게 임하는구나.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는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다에 놀러 가면 가끔 이렇게 부표가 떠 있어요. 부표가 뭐냐면 이제 바다 위에 때로는 뭐 반짝이는 거, 전기로 반짝이는 거 달아놓기도 하고 떠 있는 그런 물건들이 있거든요. 그거 왜 띄워놓을까요? 아는 친구 있어요? 떠 있다고 해서 부표라고 하는데요. 뭘까요? 그 아래 뭐가 있을까요? 그 아래 보통 그물이 있습니다. 그 아래 그물이 있어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물을 펼쳐놓으면 물고기가 그 그물에 걸리겠죠. 그 부표는 저 깊은 바닷속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가리키는 표시예요. 마치 그것처럼 빵과 포도주는 사람이 눈으로는, 감각으로는 볼 수 없지만 분명히 벌어지고 있는 사실.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취하시고 우리를 위한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그래서 죽으심으로 치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신다. 우리에게 임하신다. 여러분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시죠? 소위 물질적으로는 그분은 어디 계시죠? 하늘에 계시잖아요. 우리 물질은 또 여러 가지 생각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와 물질은 좀 다른데요. 어쨌든 그분은 하늘에 계십니다. 사실상 우리가 하늘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늘의 실체거든요. 이런 얘기하면 별로 놀랍지도 않고 대단한 것 같지도 않고 뭐 로또에 맞아서 돈이 한 20억, 30억 생겨야 세상이 뒤집어지고 이렇게 될 텐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돈으로도 그 어떤 이 세계의 어떤 대단한 것으로도 범접할 수 없는, 겨룰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일. 여러분, 온 우주만의 창조자가 우리에게 임한다잖아요.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신다잖아요. 그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찬 행할 때마다 그 사실을 여러분 되새기십니까? 이능규 목사님이 3월 초에 그 개혁교회학 해설하실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셨던 거 기억이 나는데요. 그거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거기에 그 연합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잘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자, 이게 여러분 주의 성찬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자, 이 의미를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시편 찬송 있으시죠? 388페이지를 보십시오. 웨스민 신한국에서 소요리 문답 96문 있을 겁니다. 찾으셨나요? 제가 성찬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이 천천히 저와 함께 답을 읽겠습니다. 성찬이 무엇입니까?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 그의 죽음을 나타내 보이는 성례인데, 이를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육신적이거나 유욕적인 태도로 참여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 그의 모든 혜택을 받아 신령한 양식을 먹고 은혜 가운데서 자라가게 됩니다. 아멘. 제가 설명드렸던 그 내용을 압축적으로 정말 잘 요약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은 단지 역사의 사실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 있는 위대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도 양식을 먹잖아요. 매일 밥을 먹죠. 그렇죠? 나는 배불러 하고 한 2, 3일만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몸이 쇠하겠죠. 그것처럼 이 먹는 어떤 의식을 통하여서 사실 그리스도가 생명이시잖아요. 그분이 진정한 생명이시거든요.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가 진정한 생명,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하시기에 우리를 영원히 함께 곁에 두시는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성찬 가운데서 우리의 양식으로 이해되어지고 설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셋째, 누가 이 성찬식에 참여합니까? 그리고 성찬식에 참여한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당연히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성찬식에 참여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원의 중보자를 믿고 그분의 죽음이 나에게 죄 용서와 죄 씻음, 의롭다 하신 은혜, 심판으로부터의 자유함, 그로 인하여 주어지는 영생을 나에게 보여준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자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자 혹은 유아세를 받고 장성하여서 믿음으로 입교한 자가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학생들 입교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꼭 성찬에 참여해서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겠다. 그런 소망을 가져야 마땅합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그 성찬에 대한 그런 조항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수찬자들은 이 성례에 보이는 요소들을 외적으로 먹을 때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으로 인한 모든 은택을 믿음에 의하여 내적으로 그리고 과연 실제적으로 받아서 먹는다. 실제적으로 먹는 거예요. 그냥 없는 거 꾸며내는 게 아니고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감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상징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방식으로 사실상 더듬어 알 수밖에 없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실체의 전부를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 더듬어 보는 이것도 얼마나 연관스러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못 보거든요. 전혀 알 수 없거든요. 그리고 참여한 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그리스도와 강한 연합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 그래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얻은 모든 구원의 혜택들을 내가 확실히 받아 누리고 있다. 로마서 6장 10절 이하에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거든요. 이 말 그대로 여겨야 돼요. 나는 이것을 먹을 때마다 그리스도와 나와 하나 되어졌으니, 나는 그분과 연합되었으니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참 생명에 대해서는 진정 살아있는 자구나. 여러분, 시간 관계상 사실은 오늘 본문 이 10장 전체를 말씀드리지 못하는데요. 원래 이 10장은요 어떤 교훈이냐, 여러분 10장 14절 보시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교훈이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하죠. 그렇죠? 10장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고린도 교회 우상 숭배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10장에서 그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례를 행했지만, 여러분 성례는 성경에 꽤 많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가 나와요. 다만 신약의 성례, 우리 주님께서 정하셔서 교회가 행하는 성례가 두 가지일 뿐이에요. 세례와 성찬이죠. 근데 여러분 구약에 보면 유월절도 여러분 성례입니다. 구약에 꽤 많은 성례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성례를 행했는데 우상 숭배를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경고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교회,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그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강한 연합의식을 갖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강한 연합의식은요 죄와 싸우게 하고요,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의식과 함께 우리 모두가, 교회가 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우리도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강하게 인식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친정한 하나입니다. 오늘 다시 만나는 교회에 예배당 인테리어를 이제 돕는 그런 헌금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아닌데 뭐 우리의 건물을 보낼 이유가 있나? 우리 전혀 이름도 잘 모르겠고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교회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자들로서 그들과 우리는 가장 가까운 존재입니다. 성경의 논리에 따르면 실제죠. 사실은 피를 나눈 것보다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 정말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는, 후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은 영원한 것이요 피를 나눈 것은 이 땅에 국한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여기다 세 번째를 좀 추가하고 싶은데요, 그리스도와 연합의식,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연합의식,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함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축복하는 잔이라고 하잖아요. 감사한다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도 축사하시잖아요.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원래 그 원어를 보면 헬라어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근데 감사제라는 거예요. 유카리스트, 감사 의식이거든요. 여러분, 가장 복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성찬은 주님께서 제정하신 교회가 마땅히 행해야 되는, 반복적으로 행해야 되는 거룩한 예식이고 식사 예식입니다. 그런데 그 식사의 구성 요소들이 가리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모든 은택들을 기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놀랍게도 멀리서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방식으로 주어져서
그분과의 강한 연합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또 식사라고 하는 그런 상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참여한 자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분과의 연합에 대한 확고한 의식을 가진 자입니다. 실제적인 그런 의식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강렬하게 확신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 그가 성찬에 참여하는 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성찬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요, 가장 감격하는 일이요, 가장 복된 일이 이 성찬 가운데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에 이 성찬을 항상 행하라 사도들에게 명하셨고 초대교회가 행했고 지금 우리 교회까지 이렇게 이어졌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그리스도를 나누는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이 놀라운 예식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확실히 받아 누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앞으로 살아갈 때에 늘 죄와 싸우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